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맛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이 전은 무슨 전일까요? 어떤 재료로 반죽을 했을까요? 참고로 밀가루도 사용하지 않았고 계란도 사용하지 않았고 부침가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루는 기리를 갈아서 만든 오트밀이라고 하는 가루로 만든 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트밀 파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우리 교인 중에서 유튜브로 요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집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의 레시피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기리 가루 반컵에 소금 반 작은술을 넣고 물 반컵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파는 반으로 자르고 양파와 호박, 청원고추는 채 썰어 주시고요. 버섯은 손으로 잘게 찢어 주세요. 팬에 불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고요. 오트밀 반죽을 두른 후 불은 약불로 줄여주세요. 두른 오트밀 반죽 위에 파를 얹고 양파와 호박, 잘게 찢은 버섯과 청원고추를 얹어주세요. 한쪽 면이 충분히 익은 후에 뒤집개를 깊게 넣어서 한 번에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릇노릇 잘 구워진 오트밀 파전이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맛이 있으신가요? 배가 부릅니까? 요리법을 보고 나면, 요리법을 알고 나면 맛이 느껴지거나 혹은 배가 부르는 일이 있나요? 요리법을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맛을 느끼거나 배가 부를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참 맛있는 파전, 계란도 밀가루도 필요 없는 오트밀로 만드는 파전을 소개해드려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혀내면 파의 달큰한 맛과 귀리의 구수한 향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맛있는 부드럽고 촉촉한 파전이 완성된답니다. 오트밀 가루 만들기는 위 카드를 눌러서 확인하시고요. 오트밀 반컵을 볼에 넣고 소금 반 작은술, 물 반컵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은은한 오트향이 참 좋아요. 오트밀전은 다른 밀가루전과 다르게 다른 재료들 준비하기 전에 오트밀을 이렇게 미리 물과 섞어두시면 좋아요. 오트밀은 현미에 비해 더 낮은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노폐물을 분해시키고 열을 내리고 독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잘 섞어서 한쪽에 두시고요. 재료들 손질할게요. 파는 길이로 반 잘라주시고요.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 얇게 잘라주세요. 호박 약간 채쳐주시고요.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손으로 찢어주시는데요. 양을 보여드리면 컵으로 눌러 담아서 한 컵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재료 준비가 다 되었네요. 오트밀과 물을 미리 섞어두고 보니 오트밀 반죽이 꽤 글직하게 되었지요. 여기에 물 한두 큰술 더 넣어서 파전하기 좋은 정도로 흐를 듯 말 듯하게 만들어주세요. 부드러워 보이지요? 자, 팬을 불에 올리고 불은 중약불로 해주세요. 기름을 두르시고요. 오트밀 한두 큰술을 넣고 펴주세요.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요. 파 얹으시고요. 양파도 얹고요.
호박 채 썬 것 얹고 느타리 버섯 아낌없이 얹어주세요. 청양고추 얹으신 후에 남은 오트밀 반죽을 골고루 얹어주세요. 숟가락이나 뒤집개로 살짝씩 눌러주어서 파와 채소들이 겉돌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뒤집기 전에 기름 살짝 둘러주세요. 기다렸다가 바닥 부분이 잘 익은 후에 뒤집개를 깊게 넣어서 한 번에 짜잔 뒤집어주세요. 와, 벌써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앞뒤로 노릇하게 구우신 후에 접시에 담아내시면 계란도 밀가루도 필요 없는 달큰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오트밀 파전 완성이랍니다. 파전은 가위로 자르거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파기를 그대로 잘라서 드시면 좋아요. 달큰한 파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귀리로 만든 정말 맛있는 오트밀 파전 드시고 오늘도 힘내시고요.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요리를 하는 영상을 보니까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맛이 느껴지십니까? 배가 불러옵니까? 요리하는 영상을 보고 맛을 느끼거나 냄새를 느끼거나 배가 부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음식의 냄새와 모양과 맛을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지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이론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과 진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는 이론이나 주장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관계는 실제로 맺는 것입니다. 관계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기만 하고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사실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 내 삶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계획, 목적, 동기, 가치관, 세계관, 취미, 특기, 여가활동, 식습관, 말과 행동, 품성,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과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채 살아갑니다. 신앙이 생활이 아니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안식 학교 시간에 교과 공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더 찾아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로우며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들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론이나 주장이나 의견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분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실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의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산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명목상의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한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전쟁이 나가는데 법궤를 들고 나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법궤는 들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법궤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이죠.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과 상관계를 맺는 실제적인 믿음,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형식화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은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고 영양분으로 소화시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음식은 실제로 경험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음식보다 못한가요? 배를 채우고 필요한 양분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음으로 경험해야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신앙을 간접적으로 읽고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아닌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서 형식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들이에요. 아닐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같은 시간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를 공유해야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맞죠? 우리 누군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함께 밥을 먹자 라고 하지 너는 니네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먹어 나는 우리 동네에서 먹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과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뭐 극장에 가놓고 한 사람은 영화를 보고 한 사람은 핸드폰을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가놓고 한 사람은 잠만 자고 한 사람은 계속 밖에 나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목적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적으로 이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7시까지 교회에 와서 우리 같이 서로 알아갑시다 해놓고 각자 말씀만 보고 각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수십 년을 같이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부모 교육을 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류 분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교류 분석 안에 보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상보교류, 이면교류, 교차교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바르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소원하는 바들을 다 말하고 나서 그냥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데 또 내가 하나님과 뜻이 조화되지 않는 걸 계속 강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또 찾아내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소통이 아니죠. 올바른 교류가 아닙니다. 교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교류는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좋게 교류하는 겁니다.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들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릴 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상보 교류는 좋은 소통이잖아요. 예배 드리자 했을 때 아이들이 네, 오늘 부르고 싶은 찬미가 있는데 이거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이건 상보교류입니다. 그렇죠? 서로 뜻이 잘 맞고 소통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면교류는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속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번에도 아이들에게 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맨날 예배는 드리면서 왜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예배를 왜 드리지? 맨날 잔소리만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는 네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면교류고, 이 교차교류는 이게 불일치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리자 했을 때 아이들은 밥은 언제 먹어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그랬을 때 저 학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상보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면교류나 교차교류는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 관계를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죠. 이제 여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말씀을 볼 때 예언의 신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과 장소와 사건과 목적을 공유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소통을 하면, 말씀과 기도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깊이 교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어떤 영적 이로움을 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좀 긴 글인데 인내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하신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시요 사랑의 구주시라는 확신은 더욱 강화될 것이요 그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하늘을 미리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어라. 주는 기도 중에 있는 영혼을 이끄시고 우리들에게 그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는 그를 가까이 하여 그와 더불어 달콤한 교제를 즐길 수가 있다. 우리는 그의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깨어지고 녹아진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낀다. 그 약속들은 영혼 속으로 흘러넘치고 우리의 평안은 강과 같아서 영광의 파도는 계속 가슴에 와 부딪힌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경지에 이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그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주의 영께서는 우리를 기질이나 성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거하시면 그 사실이 숨겨질 수 없는데 이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표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에 대한 깊고 내재하시고 증가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 속에 생기게 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됨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3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